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 말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원래 오늘은 19장 전체 말씀이지만 시간상 짧게 읽어봤습니다. 이 19장은 어떻게 보면은 욥기서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 중에 이 빌닷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욥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그 고통이 더 심해졌고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앞선 1장에서 18장까지를 쭉 보시면 욥을 만난 이 친구들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욥 앞에서 5번씩이나 긴 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 앞에서 말한 이 친구들의 그 말한 내용을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욥을 위로하고 욥 앞에 힘주고 힘내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욥한테 한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다 비난이에요. 욥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답지 않게 다 욥의 친구들이 냉정한 사람들이었고요. 욥한테 다 무자비했고요. 욥한테 어떻게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을 어떻게든지 싸잡고 어떻게든지 욥을 비난하고 하여튼 욥을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누구나 다 힘듭니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판단도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면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나타내야 되죠. 스스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욥도 말했어요. 그래, 나도 정말 무지하고 실수해서 지금 허물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뭐 불쌍하게 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그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나를 평가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줄을 먼저 알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요 이제 친구들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견디기 힘든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욥의 상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서처럼 정말 자기가 굴복돼서 그물에 에워싸인 것 같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지금 자기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그 상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자기를 보러 온 그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싸워야 했다라. 여기서 좀 싸운다라는 거는 좀 뭐라지만 하나님과 지금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나를 조롱하고 막 비웃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라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 지금 나는 하나님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고통은 너무 커서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대다. 그런 상태다. 지금 내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지만 아무한테서도 지금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만큼 힘듭니다. 왜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됐는지를 알고는 싶지만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죠. 나는 뭐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죠. 우리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런 것도 많이 느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거를 계속 많이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은 진짜 내 옆에 계시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이리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실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었어요. 8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9절에서도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지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또 10절에서도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리고 11절에서도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욥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다 봐도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욥의 불평은 계속 이어져요. 13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이어져요.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내 친정도 나를 버렸다. 나를 아는 주변 뭐 타국 사람들이 다 타국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종은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 내 아내는 내 숨결도 싫어한다. 어린애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다 내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 내 원수가 됐다.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욥의 그 몸 자체도 내 몸도 쇠약해졌어요.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아름다움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건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욥이 친구들한테 동정을 구해요. 21절에서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주변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몸도 힘든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욥의 지금 친구들은 욥의 동정을 구하기 그 이전에 이제는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왔으면 욥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욥한테 힘을 줘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욥한테 이게 등을 좀 토닥여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거는 뭐 보니까 계속 비난만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욥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계속 책망만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계속 말하잖아요. 어찌해서 지금 니들이 나를 계속 책망만 하고 있냐? 계속 나를 좀 그러고 있냐? 불쌍히 여겨다오. 힘 좀 다오. 등 좀 토닥여다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달라집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달라졌어요. 아주 위기가 넘치고 아주 마음이 튼튼해지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2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까지하고는 너무 달라진 완전히 다른 이런 고백이 욥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기서에서 지금의 이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중요하고 또 굉장히 무게 있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구절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무게 있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욥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신들 중에서 가장 우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뭐 고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욥은 자기의 앞길이 꽉 막혀 있었고요. 어떻게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꽉 막힌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고백을 보면 전혀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49편 15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오르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욥은요, 이런 친구들,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이 친구들의 이런 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힘주고 누가 옆에서 등 토닥여주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닥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이 이렇게 확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욥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이 이후로 욥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불평, 뭐 원망, 이 말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후로 욥이 이제는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생각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주를 향한 소망이 그 욥의 정말 불안했던, 날마다 쿵쿵쿵쿵 됐던 이 영혼을 진정시켰고요. 그 욥의 마음이 그전에는 날마다 그랬던 그 마음이 이제는 평안해졌다라는 겁니다. 평안해졌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갑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을 바꾸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욥은 정말 그 고통이 아주 그냥 최고의 절정에 달해 있을 때 더 이상 그 보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볼 수 있었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그 시선, 그 보는 기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니까 입술이 바뀌었고, 보는 그거를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을 향해서 보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갑자기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호소를 멈췄고요. 원망이 바뀌었고,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환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바꾸고 나니까 대속자의 영광을 그 안에 가지게 됐고요. 자기 자신도 지금 그 하늘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생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 욥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26절에서도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그 신앙이 아주 최고의 승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쑥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쑥 자랐습니다. 중요한 거는 욥이 지금 이 모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회복된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게 상황은 그대로예요. 자기 몸이 쑥 나아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확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는 머리까지 좀 더 다쳤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런데 이런 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입술의 고백을 높이 쳐주셨고,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확신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야 내 힘으로 내 힘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내 힘.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확신이,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더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 하나만을 붙잡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만을 그냥 즐거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향한 열정의 회복, 그리고 새벽을 향한 내 갈급함의 회복도 중요하고요. 전도를 향한 내 책임감의 회복도 무엇보다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향한 내 첫사랑의 회복, 따지고 보면 다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더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도 이 욥처럼 내 보는 것, 시선만 바꾸면 우리는 딴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올바르게 맺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제부터는 오직 내 입술에서 감사만 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물뿐만이 아니라 생각,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4월 22일 이끌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려졌고요. 오전에 정교인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이끌림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1번 광고인데요. 저희 성경 읽기 챌린지는